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6월절마다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6월절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은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전의 방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군중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렬하게 환영하며 노래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이번 6월절에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이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 이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요 앞에 있는 24장,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이 설교가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5편의 설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5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까지 예수님은 이제 다 마치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신 뒤에 예수님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정확하게 이틀 뒤에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던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딱 들으신 이후로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거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하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길 텐데,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어떤 푸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을 자기 우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지지 세력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바리새인들, 유력한 유대의 지도자들과 계속 부딪히신 거예요. 계속 충돌을 일으키셨어요. 엊그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전부 엎어버리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장사를 허락해 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을 비판하셨습니다. 큰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지켜보면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자꾸 부딪히시나? 예수님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시나 사람들을? 그때 제일 먼저 결단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것 같아. 예수님이 만약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시면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이 위기를 피하지 못할 거다. 나도 죽을 거다.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대제사장을 찾아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내가 넘겨주고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예루살렘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은 상하지만 보기 싫지만 이번 유월절은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만약에 이 분위기대로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은 이번 유월절에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대제사장을 찾아가면서 이 상황이 급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제일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미래를 너무 많이 예측을 한 거예요. 제일 생각을 많이 했던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버림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께 의뢰하는 자, 주를 바라는 자, 주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곳곳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의심이 생깁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염려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의 말씀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서 실패한 거죠. 자, 저녁이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딱 자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낮에 대제사장을 찾아 갔다 왔습니다. 대제사장하고 이미 거래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딱 숨기고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자, 20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왜 예수님은
밥 먹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밥 다 먹여놓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이런 말을 하면 제자들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다 있는, 제자들이 다 함께 있는 식사 자리에서 하셨을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왜 이때 하셨을까? 우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아무리 사람이 권모술수를 부리고 속임수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를 다 보고 계심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꾀를 쓰고 작당을 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민하고 내가 너무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 거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식사 자리에서 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때 식사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에 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숟가락 딱 놓고 무릎 딱 꿇고, 예수님, 제가 배신자입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오늘 낮에 대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배신자입니다. 만약에 이 고백을 그 말씀과 함께 했더라면 가룟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경고를 주신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누가 무슨 짓을 할 건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내 눈은 속일 수가 없다. 그 경고를 주셨을 때 가룟 유다 돌아왔었어야죠.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감춥니다. 은혜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화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가 버렸던 유다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 생각이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염려가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많은 생각이 그를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로 만들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 안 믿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아마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그 자리에 모든 상황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불신자에게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와 그 축복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값진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배우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은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이었다.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살아준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보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울산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울산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몰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도 또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 건물을 잘 지어서 정말 이웃들에게도 유용하게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설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교회가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섬김이 우리 이 지역사회에 큰 유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우리 울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푸신 유월절 떡과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떡 쓰시고 포도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실 특별한 의식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 집을 살 때 먼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거기에 도장을 찍지요. 이게 약속입니다. 한 번에 돈을 다 안 줍니다. 계약해놓고 계약서 쓰고 계약금만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이게 이제 완전히 내 소유가 되어져서 내가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계약서를 써주신 거예요. 무슨 계약서를 써주셨느냐? 천국의 계약서를 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보면 먼저 떡을 떼십니다. 자,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후에 성찬에 사용하는 이 떡,
성찬식에 사용하는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냐, 이 성찬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 떡이 우리 입으로 들어갈 때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떡은 어디까지나 떡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떡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떡은 내 안에 들어가서 내 몸에서 소화가 되어져서 내 몸과 하나가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믿음으로 이 떡을 대하는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몸과, 내 연약한 몸과, 내 이 부실한 몸과, 내 이 추한 몸과, 죄 많은 몸과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하나가 되는 신령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그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행하신 이 사건이 오늘 나를 향한 나의 구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떡을 받으면서도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떡을 먹을 때 이들의 몸은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가 된 그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의 구경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수치는 내가 당할 수치였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내가 당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잔을 드십니다. 이 잔의 의미가 뭐냐? 천국 계약서에 예수님이 도장을 탁 찍어 주신 것입니다. 자, 27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다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구원의 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사실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의 구원의 도장을 탁 찍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법적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바로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지방을 한 발짝도 넘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사실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이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준 사람, 이 어린 양이 누군지를 알게 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어린 양의 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 땅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떡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의 피로 구원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고 오는 부활절에 감격의 성찬을 받으면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이 존귀한 언약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온 마음 다해 찬송하고 기뻐하는 부활의 귀한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식후에 주신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특별한 의식을 행하셨어요. 이 의식을 다 마친 뒤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포도주 마실 일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애주가들에게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제자들과 지금 함께 나누어 마시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시는 마지막 포도주다. 이제 이 선언을 하신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임박했다. 이걸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뭡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기대해라. 이 약속을 같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유월절 세대를,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의 의례를 따라 만찬을 진행합니다.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막 먹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의례가 있어요. 유월절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따라서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의 시간입니다. 그때 총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한 잔 한 잔을 대할 때마다 유월절의 의미를 한 가지씩 생각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잔이 무슨 잔이냐? 어린 양의 대속을 기념하는 대속의 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은 축제의 잔입니다. 유월절의 대속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하나님과의 샬롬,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마시는 찬송의 잔, 그게 네 번째 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의례를 따라 포도주를 마시다가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28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세 번째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실 그 구원의 피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셔야 할 잔이 네 번째 잔, 축제의 잔입니다. 근데 이 축제의 잔을 예수님은 안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잔은 유보한다는 거예요. 언제 마시느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게 될 그날까지 내가 이 잔을 보류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죽으심은 부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 연결이 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완성되는 날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의 잔치상에 다 둘러앉아서 이 네 번째 잔, 진정한 축제의 잔을 마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라에서 이 축제의 잔을 우리가 같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잔은 이전의 잔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잔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마시는 잔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쩔쩔 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새 포도주를 마셔본 연회장은 탐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앞에 마신 포도주와 비교도 안 되는 포도주를 이제 내었도다. 이렇게 탐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셋째 잔과 넷째 잔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무엇을 부탁하시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음을 너희는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이 떡을 대할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안에 이런 권세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손에 뭘 쥐어주셨느냐? 천국의 초대장을 쥐어주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유보했던 네 번째 잔, 내가 마시지 않았던 네 번째 잔, 그 축제의 잔, 그 영광의 잔을 그날 거기서 너와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오늘 우리는 이 약속 속에 살아갑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제가 부르면 좋은데
자신이 없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내 삶으로 우리의 작은 입술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미 내 안에 부어진 이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을 전하고 이 천국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